십자가의 사랑이 더 부어지기를 갈망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이 뭘 하시는가 잠잠히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거죠. 주님 뭘 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 뭘 하셨어요? 아마 뭐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아직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비춰주신 말씀이 건수하고 샘물을 아느냐 그러더라고. 건수가 뭐냐면 비가 오면은 물이 새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이렇게 흘려있는 이 고여있는 그 물이야. 근데 그 물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없어지는 거다. 그게 혼과 육에서 나오는 그런 건수. 그러나 샘물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샘물인데 내 영 안에 바로 그 샘물이 막 솟아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비춰주시면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정말 이 홍수 같은 이 시대의 말씀이 홍수라 하더라도 그게 건수인지 샘물, 그 생수, 샘물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건수는 뭐예요? 때가 되면 사라져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비가 오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샘물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샘물에 바로 영의 사람은 계속 부어지고 바로 그곳에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주님께서는 경배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경배자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바로 지성소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온 만왕의 왕이신 그분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예배인 것인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한테 뭐를 요구하는 거야? 내 필요와 나의 충족, 나의 필요와 충족을 위해서 그분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녀냐?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시대의 예배 가운데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마당 뜰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썩거리고 혼으로 육으로 들썩거리고 또 혼을 자극하게 해가지고 바로 눈물을 질질질질 짜게 해가지고 바로 사람의 그 혼을 건드려 놓는 그게 영인지 혼인지 구분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은 기뻐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내 영이 감사를 올릴 때 네가 나를 아는구나. 우리는 영혼 육에 바로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혼과 육은 잠잠하라. 왜냐하면 육은 뭐예요? 하나님 원수가 되고 바로 사망이고 알 수도 없고 이러한 것 주님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들썩거리게 하고 그걸 자극해 하고 그냥 그래서 그 순간에 그 혼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그것이 머리에 바로 그 혼에 그런 것들에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이제 교제 교통하고 그 거룩의 영이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막 채워지고 빛날 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찾는 이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뭐예요? 먹는 것, 그냥 주는 거, 먹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원하지. 진주를 던져보세요. 진주가 귀한 것을 압니까? 그 진주를 오히려 밟고 더러운 오물로 찌지 밟을 것이에요. 그 진주.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진주가 바로 거룩이고요, 영광이고 주님의 임재고 바로 주님의 안식이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성도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마당 뜰의 성도와 성소의 성도와 지성소의 성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 만왕의 왕이신 그분 한 분을 예배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너무너무 바로 주님,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막 넘치는 거, 막 그런 넘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지금 저에게 부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육과 혼으로 내가 예배했다면 오늘도 주님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 그분 한 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으로, 그 경배자로 정말 그 지성소의 성도들이 와서 되기를 갈망하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큰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한 가지가 구멍이 뻥 난 거 아십니까? 첫째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를 많이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얘기해요. 회개해야죠.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또 뭡니까? 바로 철저히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영접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데 마지막 5가지, 5번째는 뭔 줄 아세요? 부활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부활복음이라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걸,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몰라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 근데 그걸 아는 자, 바로 그게 실제가 되는 자, 갈망하는 자, 재림, 그날의 신부로 가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뻥 뚫려. 그거 없이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의 재림, 그곳에 들림 받는 것, 그것만 꽉 차여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구멍 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이 한 주간 비춰주시면서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부활복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날에 주님 그곳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갈 수 없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이것만 들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실제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야 일어나, 죽어 살아났어요.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도, 오병이어 기적도 많이, 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12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선상으로 끌려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려가는 그 순간에 12제자들이 그렇게 바로 예수님을 잘 알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런 거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음불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내가 쫓아가서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는가요?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계집종이 저 사람도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당이에요. 같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주하고 몰라요. 3번을 부인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12제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는데도 다 흩어지고 도망간 일이, 그런 거 보았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제자들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바로 정말 예수님만 내가 함께 있으면, 예수님 꼭 붙들고 있고 함께 하면 나 한 키 잡을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나 국무총리 되고 혹시 내 장관 될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의 뭡니까? 내가 필요한, 내가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의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확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끌려가고 죽으러 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똑같은 시대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목적으로, 내 필요로 채우기 위해서 그분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고,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세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해줄 줄 믿습니다. 다오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새벽 기도를 얼마,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얼마,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는 행위들은 괜찮은데,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뭐예요? 다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이 내게 돌아오는 게 해결 안 되니까 무엇이 또 옵니까? 원망하고 대적하고 다 흩어지고, 이렇게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 다 끌려가고 흩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간 이 12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종래는 순교까지 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는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다 예수님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다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종래는 다 순교까지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구멍난 그 복음이 이제 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또 20절 19절에서 22절 말씀이죠. 계속해서 잠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및 바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말씀하신 것 제자들 많은 무리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라 바로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전 그 헤롯 성전이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은 사흘 동안 다시 이것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요 물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자 21절에 예수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성전인 것을 성전이 뭐예요? 사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흘 만에 죽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데 주님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지금 말이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그것을 본 후에래야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실제 이것이 바로 주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주님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전에 바로 평소에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실제인 것을 아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 함께 찾고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요, 실상,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고 얘기한 것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 떠나가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제자들은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익이야. 무슨 유익이야? 난 예수님 함께 늘 그분 함께 하면서 내가 한 키 잡으려고 하고, 내가 그분하고 내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왜 유익이야? 그게 이 제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유익이 뭐냐면은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살릴 수가 있어요. 살아 역사하실 때 바로 많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한 알이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한 알의 밀알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제자들이 이해가 된 것이에요. 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제자들 속에 들어와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떤 건 줄 아세요? 정말 어떻겠습니까? 바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바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안 되겠다. 내가 남편처럼, 내가 친구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돌아오니까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바로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 내가 떠나가야 되겠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 유익이 지금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도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뭡니까? 환경이 좋을 때,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날 때, 바로 홍해수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 주님 그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할 때, 바로 그 모든 만나를 부어주고 메추라기를 줄였을 때 얼마나 주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런데 순간에 바로 어떤 상황에서 다
닥치면은 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환경이 싹 바뀌어버리면 즉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너는 환경을 믿는 것이냐 나를 믿는 것이냐 철저히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무엇이 있으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무엇을 해주면은 주님 살아계셔, 무엇이 안 되니까 주님 계셔 안 계셔? 너는 환경을 믿는 거냐 나를 믿는 거냐? 그게 바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가 바로 그 풍물불에 들어가도 바로 나는 그리 아니일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할, 나를 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을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한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시고, 그분은 바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런 대상인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유익이 바로 예수님의 철저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님 이 잔에서, 주님 알고 계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관 쓰시고 온 고난과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시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주님 이 잔에서, 사망의 그 잔에서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알고 계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은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도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항상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신부인 것입니다. 신부 단장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부 단장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옛사람의 성품 여러 가지 그걸 내 노력해서 안 하려고 참고 인내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 안에 들어와 온전히 그분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자상 4장 16절, 17절, 16, 17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날에 바로 호령 나팔을 부를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분의 생명이 있어 바로 그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 그 낙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낙원에 있다가 먼저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 그날에 어떻게 바로 주님 부활체로 바로 육과 몸의 그 부활체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뭡니까?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았는데 바로 우리가 살았는데 순식간에 구름에 올려 빨아들이는 것처럼 들림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뭡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 항상 뭡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그분과 주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들림,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가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내 생각으로만, 내 집념으로만, 지식으로만 들림 받는다고요? 절대로 못 받아요. 주님이 이 말씀이 비춰지면 항상 주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돼야 실제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그분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림, 그 다음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많이 얘기지만은 실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신부단장 하려니까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 그걸 안 하려고 내가 참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린 참을 수도 인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또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7절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니? 진리의 영인 실제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실제 바로. 그런데 바로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간 부활 되셔서 그 영이 함께 하시면은 너는 아는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지금 그러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그 분이 실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지금 구멍 난 거예요. 뻥 뚫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구멍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복음,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철저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바로 1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아는요 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니겠습니까?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가 고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리의 그 말씀이 실제가 아닌 것이 머리로 지식으로 말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 상담, 나 예수를 믿는데도요 내가 공허하고요, 내가 고목나무 같고 내가 쓸쓸하고 퍼전하고 내가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뭡니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시면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담대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뭐예요? 바로 새 사람인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고합니까?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지금 너는 고아가, 한번 따라해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실제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예요. 왜 고아가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셨으니까 내 안에.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로 주님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쓸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인 것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실제가, 나는 고아가 아닌 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도 14장 19절에도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니라. 아멘. 세상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것이 세상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가 세상인 것이에요. 너는 나를 이제 보리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보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고 이젠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 또 영의 사람,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이제 주님 때가 되면 정말 그 시리즈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를, 그 정말 시리즈로 우리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정말 영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지금 갖게 될 것이에요. 육과 혼으로 조종당하고 있는 그 모든 존재가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살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젠 살은 것이에요. 죽어있는 영들이 살아서 주님을 더 보고 증폭되고 더 알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막 생명의 빛이 막 비춰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주님, 그날이 뭐예요? 그날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라.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합한 자예요, 속한 자예요. 이것을 바로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보고 내 떡, 이 내 살이라, 음료수 내 피라, 먹고 마시라. 그래서 결국은 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주님의 연합된 자만이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 마당 뜰에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 뜰에서는 뭐예요? 번제단에서 내 자아를, 나의 자아, 나의 죄를 철저히 바로 번제단의 불로 태워서 죽어야 되고 나의 자아가 파쇄돼야 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어둠의 영들을 태우는 것처럼 사멸시키고 소멸시키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곳인데, 거기서 지금 내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 정말.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리 할지라도, 정말 어린 아이가 주세요, 주세요, 초콜릿도 주세요, 지금 나 요구르트 주세요, 나 따발총 주세요. 주님은 주셔요. 분별하지 못한 어린애의 그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주시옵소서, 주실 줄 모르서, 그는 주님 아플 거예요. 정말 미숙하기 때문에. 그게 미숙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곳에서 철저히 죽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이 우리 회복교회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막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고 막 이러니까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바로 세상 가늠한 여인인가. 그게 세상과 가늠한 여인이 뭡니까? 바로 고멜입니까? 그것을 비춰보고 바로 열린 죄인 중에 개수이고 열린 무덤과 같고,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서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욥을 보면서 바로 그걸 보게 한 것이에요. 욥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나 의로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사단을 통해서 박살을 내게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경멸, 자기 자신을 경멸한 것이에요. 오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걸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주님, 티끌만한 존재가 이 티끌만한 그 존재가 바로 이 먼지만한 존재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주님 오셔서 보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성령의 인도, 바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의로 인도함을 받은 그 얘기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냥 불로하고 마음만 막 그냥 혼으로 증폭시키고 가만히 살펴보고 보세요. 무엇이 증가되고 무엇이 부흥이고 무엇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혼으로 육으로 볼
쩍쩍거리면서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래서 주님의 가는 그곳에 그 좁은 문, 주님이 들어갈 자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라고 있어요. 사대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막 밀려오듯이 알고 사람들이 다 알아, 인정해. 이야, 저기서는 막 세미나,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팍팍 돌려가지고 팍 이래서 재정도 빵빵하게 돌아가.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보기엔 저게 살은 자 같으냐? 저희들은 살았다라고 하나 죽은 자이다. 죽은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모나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로 그렇게 좋게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상은 너 여기가 부요한 자라, 여기가 살은 자라, 생명의 그 샘물이 흘리는 그곳인 것입니다. 샘물은요, 산 꼭대기에, 옹달샘은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건수의 밑에 있는 거기 아니라 샘물, 그 샘물을 먹는 자는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열망하는 그걸 먹는 것이에요. 진짜 분별의,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이 와서 진정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내 영이 살아, 내 영이 살아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 얘기하고, 목사님은 왜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 안에만 오시는 것이에요. 그 영 안에서 속삭이시고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고요, 교제하는 바로 그 통로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영 안에 오셔서 친밀하게 속삭이고 그 영 안에서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영이 아닌 육과 혼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과 혼은, 그 반응하는 자는 절대로 못 느끼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면 육과 혼은 뭐예요? 영의 심부름꾼이 되고, 영이 바로 주체를 해서 육과 혼은 순복하면서 영, 혼, 육의 균형을 이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신부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실제 정말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이 목마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우리가 나눠볼까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계속 우리가 한 번 더 나누는데 6장 35절 말씀,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양식일 수도 있고 생명의 떡일 수도 있고, 주님은 그 먹는 자는 바로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떡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 속에 내 영에 계속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자,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바로 너희는 바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바로 떡상이 있어요. 떡상. 거기서 무엇을 먹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주님의 떡과 바로 포도주,
떡살을 먹는 자만이 그분과 연합된 자고 합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당 뜰에서는 죄인은 죄인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마당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바로 주님의 떡과 바로 주님의 피를 마신 그분과 마시면 뭐예요? 그분과 연합된 자예요.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연합된 자예요. 그러면 바로 연합됐는데 바로 내 안에, 나는 껍데기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실제이신 그분이 바로 나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의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례는 무엇이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기도가 바로 내가 아닌 바로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 합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내 입술에서 그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그분의 영광,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자리와 바로 우리는 죄인의 자리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합한 자,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종례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가,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덮어놓고 정말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참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되지 아니하면은 바로 우리는 그날의 들림 가는 것, 수덥, 이게 되지 아니하면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종말론도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오실 그분, 그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종말도 오고 재림도 있습니다. 신부단장하는 것이에요. 신부단장. 이게 주님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할 그것이 신부단장인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신 그 신부단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주인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8장.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님,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너희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가 되면 또한 후사로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영으로 돌아와야 되고 정말 그 영이 들어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바로 충만하시면 우리 안에 그 육신의 행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린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사를 주기 위해서 상급을 유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멍난 복음이 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았으면, 내가 살고 있으면, 옛사람 내 자아가 충만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정말 막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들이 다 돌아와서 종래는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 아십니까? 다 순교를 당했어.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로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뭡니까? 주님 배반하고 갔는데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제자들 속에 있으니까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한테 바로 너는 그리스도를 부활을 주님을 부인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배반합니까? 그러니까 배반할 수 없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바로 12제자들이 어느 제자는 바로 창에 정말 찔리고 사지가 찢겨지고 이러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철저히 봐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는 어떻어요? 정말 주님 안 계세요 저주하고 그렇게 했는데 순교 순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순교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잠깐만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하길 원한다. 바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똑바로도 하는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순교한 거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12제자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큰 기둥으로 바로 우리가 삼고 인도함을 받는 것 잘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배반하지 않을 그 중간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더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원수마귀 사탄 막 방해해요. 끝까지 바로 우리가 선포하며 그분 더 인정하고 그분을 반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가끔 그렇기도 해요.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말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바로 된장국을 먹잖아요.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된장국이에요. 제가 그렇게도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먹으면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며 주인을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을 반응하면서 내가 날마다 그렇게 사는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분은 나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찬양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지요. 그러나 아빠, 아빠, 아빠 무엇이 다른가 아십니까? 아버지는요, 제 친구도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아버님 하더라고, 내 친구가. 근데 내 친구가 우리 아버지 보고 아빠 못되더라고요. 야, 그 아빠라고 하는 게 정말 나는 주님의 그 혈육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가 아빠구나. 그래서 그 아빠를 제가 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 마음 주시더라고. 말씀 준비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찬양을 부르기 원하더라고요.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빠, 주님 내 안에 계신 아빠, 그러리야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아빠 아버지, 아바바 아버지, 그러리야 아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듭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빠, 주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자는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리라. 아빠 위아라스카스카스카리알라발라.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라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하신 주님, 그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속에 들어와
온전히 좌정하셔 나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그날에 주님 항상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날에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지금도 이제 오셔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심을 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고 다시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아버지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으로 친밀하고 동행하게 하시고 속삭이는 주님의 자녀로, 신부로, 연인으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구멍난 복음이 무엇인가, 찢겨진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성령이 오셔서 그 구멍을 메꾸시고 그 부활 복음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 주님 나의 아빠인 것을 고백하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내 생명을 위해서 나는 아빠를 부르며 주님, 아빠 아빠 아빠,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침몰치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리라. 주님의 것은 주님이 지켜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디아라라스카스카스카스카라바라카라바라가라바 아바라리아라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가라발라가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죄에서 해방됐지만, 죄에서 씻김을 받았지만, 주님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죄인인 주제에 아버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아버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내가 바뀌어짐을 지금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닌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인 그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아버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옵소서. 위아라바라스카스카스카스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는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위아라바라리알라스카스카스카스카라바라. 하나님, 오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위아라바스카스카리알라발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느니라. 너는 죄인인 제가 아무리 내 의로 죄인인 주제에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받을 일이 없느니라. 너는 의인이 돼야 되느니라. 의인이 바로 주님 너희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와 온전히 의인으로 바뀌는 주님, 나는 의인의 되었습니다. 리아라바스카스카스카스 위알라발라 칼라바.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 더 비추시옵소서. 주님, 더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주님 비추시고 비추셔서 진리의 영이신 실제의 영이신 주님이여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디아라바라레알랄라칼랄라갈랄라. 아버지, 디알라발라스카스카스카. 이 땅에 주님 종교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과 혼으로 들썩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영 안에서 영의 눈으로 영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리알라발라칼라발라갈라 알라리알라스카리알라발라. 주님, 브리알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 그루 샤라바라리알라스카스카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에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진정한 복음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위아라바스카스카스카스카라바라카라발라갈라바. 하나님, 주님, 오늘도 그들에게 방해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아버지, 방해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헐떡거리며 허전하고 공허하고 갈 곳을 잃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위아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카라바라카라발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리아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발라칼랄라 샤라바라리알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 시리리리리스리아라바캄바라카라발라 샬라발라칼랄라칼랄라갈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샬라발라칼랄라칼랄라갈라 어저저리리리랄랄랄랄칼랄라칼랄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후사를 주님의 유업을 하나님 기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샤라바라리알라스카스카리알라발라발라 샤라바라리알라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발라 오야라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발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샤라바라카라바라 리알라바스카스카스카스 리리리리리리리리 칼라발라 샤라발라 칼랄라 샤라바라카라바라 샤라바라카라바라 샤사카라파라캄바라카라바라카라바라 샬라발라칼랄라갈라. 예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브리아라스카스카스카라바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삶 가운데 속사람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주 예수는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주하시옵소서. 샬라발라칼랄라칼라 오레카라발라스카스카 샬라발라칼랄라칼랄라칼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